요한복음 6장 63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선택은 좋은 선택인 경우도 있고, 또 돌이켜 보면은 좀 안 좋은 선택이었던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지금 거의 26부터 오는 거죠, 청년. 예, 26, 30, 뭐 고선인데 거의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분명히 그런 선택의 고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연속의 선택을 해야 되죠. 저는 사실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에 그거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좀 되게 사소한 거에 선택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 오늘 뭘 먹을까 메뉴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저는 약간 선택 장애 있을 정도로 고민돼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갑니다.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메뉴가 정해지면은 거기서 또 이제 속으로 나눠지잖아요. 뭘 이제 중국집을 가도 짬뽕을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볶음밥 먹을 거야. 그것도 고민돼. 진짜 굉장히 그런 사소한 그런 선택들이 저한테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의외로 좀 뭔가를 중요하게 결단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100%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실패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WRC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잖아요. 전체 다 모든 타운이 온라인이거든요. 사실 저는 좀 약간 그 결정이 힘들었어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우리 총재님이 총재라고 하니까 좀 이단 같죠. 그분께서 이제 선택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인도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되는 스텝 회의 그리고 찬양팀과의 연습 또 여러 가지 이제 막 되게 변동사항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굉장한 실망감, 좌절감. 난 뭘 한 거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문득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네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지. 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우리 동북교회 찬양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랬던 건가? WRC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멤버들이 이렇게 뭔가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잘 착착착 다른 타운에 비해 준비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거를 기대했나?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결국 뭔가 나라는 존재를 이 대회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나? 그런 생각도 확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진행하셨고 하나님 막으셨다면은 괜찮은 건데 이상하게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어. 그때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 자체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서 선택한 것이 맞다면은 너무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그 선택,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잠깐 조셔가지고 선택하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냥 막 갔다가 내 의지와 내 어떤 나의 것을 가지고 진짜 선택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면 그게 결과가 조금 안 좋더라도 그건 잘한 선택입니다. 가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범죄라는 것을 인간이 하게 돼요. 죄라는 그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범죄라는 부분, 어떤 율법의 범위에서도 죄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 이거예요. 죄라는 부분을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되냐. 왜 그 죄라는 부분을 알면서도 선택하게 되냐.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범죄라는 부분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진짜 바른 생활이 될 수 있죠. 아마 아담의 그 시작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원래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걸 넘었을까? 왜 선을 넘냐 이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자유의지마저도 커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범죄할 것까지도 아시고 그 다음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놓으시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바로 뭐라 그래요? 막 혼내시고 여인의 후손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섭리 속에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보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굳이 선악과를 줬겠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니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냐 아니면은 나와 떨어질 거냐. 그게 이제 선택의 어떤 시작인 것 같아요. 인간의 선택의 시작이 제가 볼 때 선악과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 제가 앞에 말한 뭐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뭐 옷 사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인생의 여러분 중요한 선택,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을 하죠. 근데 그마저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또 고민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맞구나, 분명하게 확 뭐 비전이 깨달아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리송해, 아리까리한 거지. 이건가 저건가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 어떤 날은 기도했는데 이거고 어떤 날 기도했는데 이거고 막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 책임진다는 거예요. 살인만 하지 마세요. 장난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몇 인물을 소개할게요. 창세기에는 1장에 한 명의 인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물론 하와도 있어요. 제가 뭐 남성 우월중 그런 건 아니고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을 얘기합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 하죠. 선악과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최초의 언약이죠. 약속 언약. 근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받는 건데, 어떤 테스트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냐 이거야. 그때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불신앙의 선택을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물론 불신앙의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진짜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죠. 다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서 네가 왜 그러냐 이 나쁜 놈. 넌 이제 끝이야. 일이 아니고 네가 잘못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줄게.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는 제사를 통해서 나와라. 이렇게 길을 또 열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의 언약을 잡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이에요. 아니 지금 잘 사고 있는데 부족 사이에서 갑자기 떠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지도에도 없는 땅을 가라니 어이가 없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떠납니다. 굉장한 모험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일주 하는 거랑 똑같은, 걸어서 세계일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만 한 게 이스마엘. 물론 수많은 믿음의 선택을 했죠. 이삭을 바치는 선택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에서 몇 가지 오점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저기 광야에다 갖다 버리고 와라 이래요. 물론 그렇게 하고서 이스마엘 죽어라 이게 아니고 이스마엘에게도 또 축복을 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어떤 씨앗이 이스마엘이죠.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들, 무슬림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테러도 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리는 어떤 상처가 아직도 있는 거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3번씩 기도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위치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왕의 어떤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왕 말고는 우상을 다른 거를 섬기면 안 된다. 다른 거에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 상관없이 기도 계속 한 거예요. 그 선택. 그 선택에 따른 결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죠. 물론 그거를 하나님이 아주 너무나 신비롭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는 정말 대단한 역사로 오히려 이 다니엘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다니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다니엘의 선택.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도 잘못한 게 2개가 있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아니, 애 낳은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뭐랄까 취했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남편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일부러 죽게 하잖아요. 살인 청부를 한 거죠. 일종의 나쁜 놈이에요. 다윗 진짜 훌륭하고 너무나 뛰어나지만 순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하죠. 다윗이 진짜 잘 나갈 때 뭘 했냐면은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 할 수도 있지, 뭐 통계 내는 게 나쁜 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뭐냐면 나의 군대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이런 이제 내가 이만큼 성장, 이만큼 커, 우리 이스라엘 엄청 대단한 나라야, 이거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거든요. 결국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다윗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처음에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지혜를 구하면서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이 1000번이지 여러분, 1000번 예배. 제사 그 과정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처럼 뭐 그냥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한 번 예배 드릴 때 이 엄청 힘든 건데 그걸 1000번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왕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자손들에게는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십계명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조금 척박해요.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농사가 가능하고 대부분 좀 나라 자체가 그리고 좀 끼어 있다 보니까 여러 열강들이 계속 침략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별로 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중개무역이에요. 솔로몬이 머리가 뛰어났던 게 이런 상술, 그리고 성경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서 외국에 있는 사신들이 막 와서 뭐 돈을 주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도 한몫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땐 중개무역이거든요. 그런
예, 솔로몬의 이런 전문성이 굉장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궁이 뭐 몇천 명이고 이게 다 각 나라의 예. 그래야지 그래도 약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이 날 때 저기에 내 딸이 있어. 공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협약을 맺는 거죠. 정략 결혼을 통해.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은 뭐 어쨌든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뭐 아세라 신상을 갖고 오고 저 나라에서는 뭐 다른 이제 또 막 우상들을 막 갖고 들어오는데 솔로몬이 이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믿을 거 믿어. 나는 하나님 믿을게. 이러다가 점점 빠져든 거죠. 그러다 솔로몬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교만해지고 굉장히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 시작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오거든요. 말년에는 이제 아들과 신하가 나라를 쪼개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죠. 그 시작이 솔로몬이에요. 수많은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갖고 온 것. 이것도 선택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섬기고 믿고 후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했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에게 멸망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죠. 근데 어쨌든 신약에는 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베드로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성경 곳곳에 베드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베드로의 발언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루가 지나기 전에 3번 부인하죠. 이게 베드로의 선택이에요. 인간은 죽음 앞에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처절한 인간의 어떤 리얼한 모습을 베드로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끝났으면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서 십자가에서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습니다. 더 힘든 거죠. 더 힘들게 죽었어요. 그것도 역시 베드로가 선택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신문할 때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근데 절대 부인하지 않았다. 그 선택. 성경 인물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영적인 선택과 육신의 선택으로 나누게 되죠.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당연히 해야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어떻게 이 영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 영적인 선택이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영적인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앞으로 벌어질 일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대부분 하냐면 나한테 좋은 선택, 내가 유리한 선택, 육신적으로 더 괜찮은 선택. 근데 영적인 선택은 다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택. 아 그럼 좀 억울하네. 난 주도권이 없네.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예, 우리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그게 기준이 돼야 되지. 야, 이걸 통해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 뭔가 내 생활이 더 좋아지고 그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면 한계가 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당연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흐름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그것도 흐름이죠. 이 쌓이면은 꽤 많으니까요. 내가 뭐 어떤 모임에 영적인 모임에 매주 참여한다. 그것도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도 현장을 매주 간다. 좋은 흐름이죠. 그런 식으로 내가 복음의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인도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24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뭐 서밋 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들,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잘 안 되겠죠. 근데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쭉쭉쭉쭉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24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는 않게 되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영적인 리듬을 갖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오늘부터 사모를 빡세게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하진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결심한 그런 리듬이 있거든요. 영적인 리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리듬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일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맞춰가다 보면은 진짜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는 해야 되냐?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약간 이제 무식한 방법이기는 해요. 이게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 영적인 리듬을 갖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빨리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뭐 아마 여러분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될까? 기도 응답의 끝은 어딘가? 끝은 없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이 없죠. 각인 뿌리 체질 언제 바뀌어? 아유 진짜 안 바뀌어. 안 바뀌어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 나쁜 우리는 선택을 하거든요. 더 안 좋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더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뭐 세상에 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이거를 왜 써놨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의 인물들이 잘못된 선택했던 거 또 하지 말고 올바른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주간 좀 올바른 영적인 선택하시는 그런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선택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잘하는 선택, 또 올바르지 못한 선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오직 복음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